47장 위엄과 사랑의 승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위엄을 감수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전의 설교에서 저는 성경에서 위엄을 무릅썼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외치며 하나님을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에스더, 망명 중인 유대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인생이 늘 위험천만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를 미리 알게 하지 않으셨고 그 불확실함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옴짝달싹 못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안전을 구하고 조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썼던 과거의 성경 속 인물들을 토대로 삶의 4가지 영역에서 위험을 무릅쓰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와 진정성을 위해 관계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기,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돈과 관련하여 위험을 감수하기,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개인적으로 증거하는 위험 감수하기, 모험적으로 목회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그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6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기서 몇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몇몇에 포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순종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전제 확인하기. 오늘은 지난 2번의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갖고 있던 전제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심이나 동기가 영웅주의, 모험심, 자기 확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야 할 필요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심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명예를 잇는 위험을 감수하는 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의 얼굴을 높이시고 우리의 명분을 옹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복음을 위해 돈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심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심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자는 내세에서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은 영웅주의나 자기 확신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명예나 돈이나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붙으시고 우리가 잃은 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기 있다는 칭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 목표는 그 전제들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로 설명되는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순종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최고의 주석은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무엇보다 앞서 강조하기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마주할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크고 강할수록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절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대답은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입니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질문에 함축된 의미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6절에서 바울은 그 고통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려고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즉 35절에 언급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고통들을 없애주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37절 말씀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의 뜻입니다. 그 모든 일을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감수해야 할 몇 가지 위험들 순종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35절에 언급된 몇 가지 위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즉 다양한 문제와 눌림을 겪을 것입니다. 곤고, 모든 종류의 위험과 위협, 그리고 걱정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박해, 복음의 대적들이 가하는 적극적인 반대 상황을 만납니다. 기근,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식량 부족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여분의 식량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배고프거나 굶주려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이 늘 공급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기근이 닥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국가적 재앙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커다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도 예수님의 확신, 순종의 위험을 수반하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라는 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로 한 말은 이러한 고통들 중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37절에서 한 대답은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어떤 불행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불행을 이겨냅니다. 38, 39절 말씀이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위험의 고비마다 결국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영웅주의나 모험심 또는 용기 있는 자기 확신이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고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의를 위해 참수상한 일을 것을 아셨는데도 예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많은 고통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고문당이 죽어가는 성도에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훨씬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한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면 어째서 우리가 36절 말씀과 같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고통을 이겨낼 거라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만큼 과장되어 보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려는 듯 보입니다. 두 분은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 내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31절에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한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고 한 말씀에 함축된 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그로 인해 해를 입는다도 돼도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자 어떤 행동을 시도하고 35절에 언급된 적들 중에서 기근이나 칼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공격의 목표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 하나님 없는 궁극적인 파멸을 이끄는 것이라면 이 목표가 실제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 자가 되려면 기근과 칼과 싸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긴 자는 적을 무찌르지만 넉넉히 이긴 자는 적을 자신의 지배에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긴 자는 적들의 목표를 무력화시키지만 넉넉히 이긴 자는 적들을 자신의 목표대로 변화시킵니다. 이긴 자는 적들을 쓰러뜨리지만 넉넉히 이긴 자는 적들을 그의 종으로 삼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직접 한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언급된 공격하는 적들 중 하나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환난과 싸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환난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환난이 그의 종으로 잡혔습니다. 환난은 종이 되어 바울의 최고 관심사를 돕게 되었습니다. 적이었던 환난이 바울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적이 이제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적을 그저 이긴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적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환난은 검을 들어 바울의 믿음의 머리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대신 믿음의 손이 환난의 팔을 낚아채 스스로 자신의 또 다른 부분인 세속성을 잘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은 신실함과 겸손과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환난은 바울의 종이 되어 그러한 싸움이 없었더라면 갖지 못했을 더 큰 영광을 이루도록 바울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지금까지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위험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이깁니다. 3.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적을 만나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울 때 우리는 그 적을 단지 패배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은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인 용사들의 영원한 선을 위해 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영웅주의나 모험심 또는 용기 있는 자기 확신이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이라는 충동에 호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험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적과 교존하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외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옳은 일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앞에 서서 이 세상의 신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적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주신 것들로 우리를 영원토록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